하나님이시로다. 요 시편의 내용과 또 27편의 내용,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좀 다르네요, 가사가. 제가 옛날에 그 소리 L은 못 됐지만 소리 R 정도는 됐거든요. 아무도 안 웃으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소리 R 정도는 됐다고요. 이 시편이 참 많은 분들에게 애송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미래가 두렵지 않아. 아름다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건 좀 과장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요,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 막 왈왈왈왈 짖잖아요. 왜 짖는다 그러죠? 무서워가지고. 개들이 막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 건들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왈왈왈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이렇게 외치는 건요, 사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또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혹여라도 또 뭐 문제 생길까봐, 또 혹여라도 또 문제 생길까봐 보험 다 들어놓으셨잖아요. 보험. 저도 보험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보험 다 들어가고 뭐 실비보험 들어가고 우리 유아도 보험 들어가가지고 이게 참 많이 나가요. 두렵거든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사회적인 상황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구호들 보십시오. 다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말하잖아요. 자꾸 부추기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저쪽이 이게 문제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저쪽이 문제고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 같고 자꾸 듣잖아요. 막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팔아야 장사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두려움을 팝니다. 두려우니까 빨리 이거 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두려움이 생겼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의 증거가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이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첫사람 아담의 증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이 시편을 주석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롤프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 서재에도 가면 시편 주석이 이따만한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한 10만 원 합니다. 이 책 한 권이. 제 서재에도 있는데, 이 사람이 15살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어요. 골수암. 그러면서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데 이 하반신이 없어요. 골수암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리고 10여 차례의 외과 수술을 어린 나이에 견뎌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내가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 15살이에요. 15살에 가장 파란만장하고 고민 많고 꿈이 많을 그 나이 때 하반신을 잃으니까 뭐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제이콥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이 시편 27편 1절을 우연히 읽게 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을 읽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프 제이콥스는 이 시편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이 시편을 연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꺼운 이 시편 주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겪은 롤프 제이콥슨이지만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뭐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는 확신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를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것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몰라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70년의 인생에서 겪었을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실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죠.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냐? 우리의 삶에 고민이 없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뒤돌아서면 두려워요. 확신을 갖지만 또 두렵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편 27편은 앞부분은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뒷부분은요 슬픔으로 가득 차요. 확신해요. 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반부에 가면 또 마음이 우울해져요. 또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을 찾아옵니다.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뒤돌아서면 또 걱정, 염려, 근심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늘 이 시편 27편을 찾아서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또 극복하세요. 또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다 살피지 못하고 1절로 6절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에 또 우울해지거든요. 그거는 좀 그냥 뛰어넘고 1절로 6절 중심으로 함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2절을 보면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요. 식인종들인가요? 그건 아니겠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뭐 이런 경우들 우리가 또 앞에서 시편에서도 살펴봤지만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뭐 여러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을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저놈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 주변에 꽤나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얼마나 이 바울도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막 탈출하고 도망하고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장면들을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이 다윗을 내가 이놈 어디 있나 찾다가 이 배가 아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이 뒤를 보다가 그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족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사울도. 뭐 그 외에도 이 사울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나의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네. 저들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버리고만해. 이걸 경험하는 거죠.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얼마나 넘어질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낙심되는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았습니까? 참 크고 많은 파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팍 찾아오고 그래서 막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막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막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팍 찾아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제가 알기로도 여기 몇 분이 또 계시고 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질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그 돈 문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돈 문제가 나에게 와서 나를 막 흔들어 놨지만 나를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가 실족하여 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배부르게 밥 먹고 건강하게 지금 다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시고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 화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에게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일어나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할 것이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태연하게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니까 안 죽더라 라는 겁니다. 안 망하더라 라는, 또 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게 그 문제를 그냥 뭐 차분하게 지나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그 미드라슈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문헌을 보면 어떤 그 금세공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 반지에 새길 만한 아주 귀한 글귀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왕은 지혜로우시니까 평생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잠언을, 지혜로운 말을 저에게 한마디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했다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시는 분 계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너 지금 뭐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금세공자로서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또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너를 망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시련이 너에게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미드라시에 이 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지만요, 실패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지만요, 내게 찾아온 병도 지나갑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실패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다 지나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연하게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뢰는 1절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빛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먼저 빛이라는 은유가 하나님께 직접 사용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한 표현은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물론 상징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빛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빛은 기쁨을 말하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온다. 이건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룩함, 진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말씀의 조명,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 빛은요, 악과 혼란, 침울함과 절망을 표현하는 어둠을 쫓아냅니다. 요즘 참 우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울함을 겪을 수 있죠. 최근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어떤 한 분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우울함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를 계속 바라보지 말라고, 자기 내면을 자꾸 응시하지 말라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계속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나에게서 나오는 건, 나에게서 확인되는 건 어두움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난 요즘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난 요즘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난 요즘에 이런 결핍이 있어. 난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디프레션으로 가게 됩니다. 침울함에 빠지게 돼요. 우울함에 빠지게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노래하세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이 세상 쳐다보면 우리는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일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목사님, 그럼 자꾸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펴세요. 성경책을 펴서 시편을 펴서 쭉쭉 읽어 나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침륜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라 하여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나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강화되는 확신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4절로 6절에 가면 다윗의 확신은 더 강화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자신의 온전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간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에 가서 진설병을 먹게 되죠.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줘서 그의 배를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 맞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제사장이. 그래서 확신을 주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성막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성막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이 이것이었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좀 이따 찬양할 건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관용을 베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고요, 역사에도 나와요.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그러니까 또 여기 에스더가 생각나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여, 무엇을 구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헤롯도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출 때 마음이 기뻐가지고 헤로디아야, 내게 구할 것을 구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소원 들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섹스피어의 희곡의 리어 왕도 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왕이, 요즘에 대통령은 좀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서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왕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우리 설용숙 씨 소원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소원이든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박진수 씨, 뭐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왕은 아니지만 소원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좀 해주세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왕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왕이 뭐 무병장수 이거는 못 하니까. 뭐 강남의 아파트 정도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임 그 정도면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선함을,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3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집값이 또 떨어지네. 노심초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강남에 집 3채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뭐 말 못 들어봤는데, 뭐 주식으로 뭐 몇백억을 번 사람들 뭐 가끔씩 뭐 인터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혀. 왜 올라갈 때는 막 천국인데 내려갈 때는 지옥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먼저 구하고 나머지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죠. 그걸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구하고 제일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내가 주님의 전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진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사소해져. 뭐 강남의 아파트, 뭐 그거 뭐라고? 그거 뭐 이 세상 떠날 때 지고 가나, 뭐 돈으로 바꿔 가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게 뭐라고? 태어날 수 있는 거죠. 태어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통장 바라보고 있고, 내 건강 리스트 바라보고 있고, 우리 자식 어떻게 되나 이거 바라보고 있고, 물론 다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헛된 것에 창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책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빛남을 생각하면 저 해도, 저 빛나는 해도, 저 빛나는 달도 흑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하는 이 훈련,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집이 성전, 성막이었다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미가 갱신된 거죠,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도 참 교회를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목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전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뭐 큰 교회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뭐 교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조그만 그런 교회였고, 제가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가라 그래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상가 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사할 수밖에, 목사님도 나가기 싫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년에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 갈 즈음에서 그때 되게 싸게 샀어요. 그때 한 2억 정도로 우리 지금 이 예배당만한 예배당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지금은 또 우리 고향 목사님이 그 부동산 사는데 아주 운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비싸게 팔고 또 옮기고 비싸게 조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좀 이렇게 해서 옮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더 이제 좀 괜찮은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그런 뭐 대단한 그런 예배당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는데, 저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좀 외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시장에 계시고, 누나들은 또 공부한다고 학교 갔다가 늦게 오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해도 뭐 좀 마음에 그런 공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칭찬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저였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늘 강민수 최고 늘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찬양 잘한다 뭐 잘한다 하니까 제가 막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참 격려가 필요하다. 교회는 참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치유를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좀 잘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참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또 유명한 말씀인데 8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거죠. 옛날에 요즘도 있죠. 사찰 집사님 혹은 사찰 장로님 있는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관리부 따로 있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살면서 사실 몇 푼 안 되는 뭐 사례라 그래야 하나요? 월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거 받아가지고 새벽에 종치고 교회 청소하고 또 도둑놈 들어오는지 살피고 교회에 늘 계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살피는 사찰들이 우리 한국 교회, 뭐 미국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죠. 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사실 사찰이었어요.
뭐 사찰을 둘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택이 예배당 한 켠에 있으면서 이렇게 늘 교회 살피고 늘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저희 노회 안에 이제 제가 연합 모임을 자주 하니까 SFC 하고 이런 거기 가면 이제 사찰 집사님이 있는 것을 늘 봤었는데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돌보고 교회 지키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돈도 못 버는데 불편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교회 옵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그분 또 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교회 오는 분 혹시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교회 오면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이것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막 염려되고 교회 가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런 분들이 사실 꽤나 많아요. 죄인들의 학교거든요. 교회가 죄인들의 학교예요. 교회 오면 또 막 일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막 그 유튜브에 가끔씩 교회 가기 싫은데 괜찮아요? 뭐 이런 뭐 글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힘들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마음이 참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또 일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 섬기는 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충만해지면 다른 인간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 일이 너무 좀 그래 라고 혹시 생각이 들시거든, 하나님으로 나를 꽉꽉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소망도 있지만 내가 과연 노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고 시작 그러나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요 옆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에 매료될 것이고 우리는 평생 그 앞에서 살기를 바랄 것이며 우리 눈앞에 두려운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압도당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알았던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과 봉사와 헌신과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우울함을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